추운 날씨에 이렇게 거리에서,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도 겉에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인사를 마음만 따뜻하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택 성당에서 여름 신앙학교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손으로 눈을 이렇게 묶어서 눈을 가리고 줄줄이 따라가는 겁니다. 맨 앞에 봉사자가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손을 이렇게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짚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이기 때문에 발에 뭐가 걸릴 때도 있고, 또 일부러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소리에 민감해져서 한치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봉사자가 선생님이 앞에서 이끄는데도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했던 그런 체험이 떠오릅니다. 안 보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기도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가장 희망을 갖지 못하고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당뇨병 때문에 시력을 잃으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 얼굴 표정에서부터가 드러납니다. 모든 희망을 다 놓아버리고 이젠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이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쭉 늘어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리가 당뇨병 걸리면 어떤 경우 손발이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자르게 되죠. 그때만 해도 어쨌든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순간 다 내려놔 버립니다. 얼마 후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저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눈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눈을 통한 유혹도 많습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 중에 많은 경우는 눈을 통해서 받는 유혹인 것 같아요. 눈이 중요한 기관인 만큼 유혹도 눈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뒤를 따라왔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죠.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눈먼이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걸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시간을 걸으셨는지 2시간을 걸으셨는지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가셨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눈먼이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뒤따라가서 예수님 집 안에 들어가시자 누구 집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간청하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은 이 눈먼이들만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눈먼이들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 주님, 어떤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쳐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은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것은 다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벌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마음의 눈이 깨끗해져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봐야 할 것을 이 땅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득, 또 정말 우리가 말하는 물론 한 민족이지만 군에서 말하는 적은 북쪽에 있는데 이 마을에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께 간청을 해야 됩니다. 주님, 봐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할 것이 많은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 그리고 어떤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마련입니다. 정말 이 눈먼 이들이 간절하게 청해서 영적인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눈먼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메시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먼이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은 환하게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화답성에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대림 시기 동안에 정말 어쩌면 우리 삶 안에서 어두움들, 빛이 없는 상태,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답송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 평안은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우리가 평안은 오직 한 가지,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은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지금 이곳 강정마을에 건립하고 있는 사목센터, 정말 평화의 어떤 가장 중심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집으로서, 주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평화를 배우고 또 평화를 지향하고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목센터로 또 지어지기를, 평화센터로 지어지기를 우리 함께 염원하면서 이 미사 계속 동원하도록 합시다. 아멘.